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본당의 난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관계로 어제 수요 예배 때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따뜻한 학생부실로 잠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비좁고 조금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모든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이 새벽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7장,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우리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행복하느니 복이 있나니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그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깨어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씨가 너무나도 춥고 눈이 오고 또한 비록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들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이 하루,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뇌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한 너무나도 많이 접했던 말씀인 이 산상수훈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사람들은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짧은 석장의 분량 속에 팔복선언, 주기도문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필수 같은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흔히 팔복이라는 말씀으로 유명해진 말씀입니다. 왜 팔복이냐라고 한다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이 팔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팔복은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참된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오는 것임을 가르쳐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행복, 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이 행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행복은 다행행자의 복복자를 써서 즉 행운과 복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뿐만이 아니라 길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저마다 아마 각자 사는 방식과 또한 살아가는 이유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나름대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를 뿐 모두가 자기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첫 번째 부분인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은 과연 무엇인지, 과연 성경은 어떤 것을 이 참다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참다운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 팔복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태도에 따른 4가지 참다운 행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태도에 따른 4가지 참다운 행복입니다. 저는 오늘 팔복 말씀을 두 부분, 이 팔복을 4가지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영적인 태도에 따른 4가지 참다운 행복의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본문에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물질적인 가난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늘 무능함을 느끼며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자란 늘 자신이 무능한 사람을 느끼며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마음,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하신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심령의 문제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여 늘 겸손하고 순수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이 영적인 태도에 따른 두 번째는 우리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행복의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특별히 영적인 슬픔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슬픔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아파서 슬프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 슬픈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의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슬픔과 애통을 느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애통을 느끼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도, 우리에게 어떤 것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아픔을 당했을 때, 슬프고 괴로울 때 사람이나 술이나 세상의 쾌락으로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코 참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애통과 슬픔, 모든 절망이 하나님을 통해 참된 위로가 받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세 번째로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마음이 겸손한 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온유함을 그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원어의 뜻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기보다 겸손한 마음을 뜻하는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이 세상의 땅, 그렇게도 좋아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 낮아질 줄 아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간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 의라는 것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선한 일을 하고 업적을 쌓아서 의롭게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아무리 애를 쓰고 공로를 쌓아도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에 의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일을 갈망하는 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산상순의 팔복의 전반부로서 이 전반부에 나오는 4개의 복은 주로 우리의 영적인 태도에 따라 주어지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부터는 앞에 4가지 복과는 달리 천국 시민이 소유해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뒷부분, 두 번째 천국 시민의 덕목에 따른 4가지 참다운 행복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천국 시민의 덕목에 따른 참다운 행복, 이 4가지 중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이란 쉬운 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불우한 사람, 처지에 있는 사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타인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단순히 불쌍한 마음만 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불쌍한 사람과 동일시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되어 똑같은 아픔과 슬픔을 당해보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되 그냥 마음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의 처지가 되어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그저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느끼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 때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마음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복잡한 생각을 품고 이중적인 두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사람, 이웃에 대해 겉과 속이 늘 같고 시종일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마음,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란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라는 이 뜻을 의미합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가서 그저 그 평화를 누리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없는 곳을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서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있는 곳을 직접 우리의 두 발로 찾아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평화를 선언하고 나의 희생과 섬김과 봉사로 이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참 믿음의 성도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어서 11절 말씀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다 보면 반드시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면하게 됩니다.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을 겪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며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공격당할 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비록 힘들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핍박받고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도 모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잠시의 이 세상의 핍박으로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맹 가족 여러분, 세상에는 어리석게도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참 행복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요, 내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과 지식, 권력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했을 때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터진 웅덩이에서 혹시 행복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통해 이 팔복이 약속한 참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등마라 가족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진짜 참다운 행복을 가진 참다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긍휼히 여기며 청결한 마음으로 은을 위하여 받게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붙잡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참다운 행복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로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하고 순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영적 태도를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참 행복의 근원인 우리 하나님을 통해 팔복이 약속한 참된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각자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